하나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요, 사실은 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밥을 먹듯이, 내가 오늘 낮에 지냈잖아요. 딱 예배 끝나면 나타나요, 그게. 알겠습니까? 예배 끝나고 나면요, 이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 것은요, 내가 말씀과 나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두렵고 무서워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 생각 없이 듣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만큼 피곤하게 살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왜냐? 하나님 말씀은요, 온 신경을 집중해서 들어도요, 깨닫기 어려울 만큼 깊은 말씀이에요. 얕은 말씀이 아니에요. 얕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죠. 행함이 없어. 말씀 아침에 들었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들었으면은 내가 뜻을 정하잖아요. 안 정했어요, 뜻을. 뜻을 정하고 이제 살겠다 말씀을 들으면요, 그 결단을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는요, 자신이 정한 뜻이 있어요.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사람은요, 가치를 따라서 그 일을 합니다. 알바로 하루에 일당을 맞춘다 이럴 때는요, 하기 싫으면 안 가면 돼. 그런데 예를 들어서요, 우리나라에 초일류 직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직장 가운데요, 연봉을 처음 들어가자마자 연봉이 1억이 있는 직장들이 있어요. 1억. 대단해요. 이런 직장이 있어요. 처음 딱 들어가면 바로 받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직장은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겠습니까? 아니요. 내 사정이 있는데요, 오늘 좀 실례합니다. 이게 아니고 무언가 분명한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근거가. 그래서 이 예수 믿는 것도요, 여러분 이 믿음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면요, 예수 믿는 거요, 그냥 헐렁헐렁 대충 믿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신앙생활하면서요, 본질과 비본질이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거, 비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교회입니다. 내 이름 밝히면 좀 곤란하고, 또 그 목사님 이름도 안 밝히겠는데요, 이런 일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교회가 워낙 교회 나름대로 털이 딱 짜져가지고요, 주보 하나를 단어를 고치는데 6년 걸렸답니다. 6년. 성도들이 생각이 워낙 칸칸해가지고요, 주보 바꾸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바꾸냐는 겁니다. 왜? 근데 목사님 보니까 너무 오래된 주보가 좀 다르니까 고쳐야 되겠다는데, 성도들의 생각은요, 요지부동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간증을 했어요. 6년 만에 주보 하나 고쳤다고. 부끄러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뭔지 압니까? 이 말씀이에요, 말씀. 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둘째로요, 기도하는 겁니다. 피아노가 이쪽에 있는데, 이 피아노를요, 목사님 생각하니까 이거 안 맞아, 위치가. 그게 적합하지 않아. 그래서 이쪽으로 옮기면 교회 모양새가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쪽에 있는 피아노를 이쪽으로 옮기려 하는데요, 옮기려 하는 목사님보다마다 다 내보냈어요. 목사님 그 피아노에, 그러니까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음에 거기에 심하는 목사님이 얘기를 듣고 딱 가보니까 정말 이 피아노가 위치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루에 1cm씩 옮겼답니다. 1cm씩. 어느 날 보니까 조금 나와있고, 조금씩 옮겨가지고 드디어 이쪽으로 옮긴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우리는요, 마태복음 23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루 살리는 걸러내고 약대를 삼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포도주를 담을 때 날파리가 날아와 가지고 끼면요, 그게 날파리는 부정한 짐승이래요. 그래서 그 걸러내지 않습니까? 걸러내는데 약대도 부정한 짐승이라서 먹지 못합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킨다는 겁니다. 별것 아닌데요, 모든 가치를 다 그런 겁니다. 별것 아닌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요, 자기들 얘기만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죄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오보라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걸 하나님 말씀 가지고 와서 얘기해 보라는 겁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한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귀신들이 뜬다 그랬어요. 귀신이 하나님 알아봐. 근데 귀신은 하나님 알아보면 회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왜? 회개 안 하니까 귀신이지. 회개 안 하고 이 귀신은 뭡니까? 끝까지 하나님 믿지 않아요. 왜? 본질이 이 악한 영이니까. 귀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요, 하나님 알아. 믿지 않아.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유대 나라에서 끌려온 사람들 가운데서 뽑아가지고 그들을 왕이 좋은 음식을 먹여서 자기 신들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이는 겁니다. 신들에게 제사한 음식, 좋은 음식이죠. 근데 그걸 거부하고 그 제사장에 올라가지 않은 채식을 먹는 겁니다. 그걸 누가 알았냐? 느부갓네살이 알았습니다. 이야, 이들이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이구나 알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2장에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데 너무나 놀라운 꿈을 꾼 거예요. 머리는 뭐 금이고 뭐 팔과 이 가슴과 이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뭐 또 동이고 철이고 이런 큰 신상을 보았거든요. 큰 신상을 보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꿈 해몽하는 그 신하들을 다 불러서 내가 꿈을 꿨다. 왕이여, 꿈을 말해보세요. 말 못해줘. 그리고 내가 뭘 꿨는지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 그 꿈 해몽도 맞다. 너무나 자기가 충격적인 꿈을 꿨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이요, 이 땅에서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남의 꿈을 압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너희들이 꿈을 해몽한다고 하고 있어. 다 죽여버려 이러거든요. 근데 이 말을 듣고 다니엘이 왕의 꿈을 기도하고 해몽해 주는 겁니다. 왕이 이런 꿈을 꿨죠. 놀랍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제국의 황제가요, 무릎 꿇고 뭡니까? 여기 뭐라 나옵니까? 엎드렸다 했어요. 엎드렸다. 46절 엎드렸다 나오죠.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야, 고맙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엎드려서, 이건 뭡니까? 종입니다. 종. 다니엘에게 절하고 예물항품을 그에게 주니라. 너희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이제부터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놀랐다. 근데 안 믿어. 오늘 현대교회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놀랐다는데 믿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해결할 것 생각하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이게요, 느부갓네살 왕을 보면서 현대 기독교인과 똑같은 문제야. 말은 믿는데 내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 내용이 없어요. 미안합니다. 왔다리 갔다리. 여러분, 시계추는요, 안 움직여도 시계는 갑니다. 아시죠? 시계추는요, 흔드는 것은 모양새입니다. 여러분, 시계추가 흔들려서, 이 경식이 있잖아요. 이렇게 흔들려서 시계 간다고 체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배터리하고요, 시계 배터리하고 따로 있다니까. 그 흔드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보다도 흔들면 모양새가 있고, 안 흔들어도 시계는 가요. 그게 배터리를 2개 딱 끼우더라고, 보니까.
오늘 왕이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밖으로는 인정하는데 자기의 신을 포기할 마음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 3장 27절 보십시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큰 신상을 세우는데 그 신상이 높이가 얼마냐? 30m. 어마어마한 신상 세우고요, 그 신상이요, 자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신상 준공식 할 때 온 백성들 다 나와서 나팔을 불 때 모두 엎드리라. 딱 엎드린대.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청년은요,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1장에 제사하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한 그들입니다. 아마 다니엘은 그때 딴 데 가 있었던 것 같아. 성경이 안 나오니까요. 그런데 왕에게 어떤 갈대아 사람은 바빌론 나라 백성을 갈대아 사람이 그래요. 갈대아 사람이 와가지고요, 저 유대인들이 공무원 하면서 왕의 녹을 받아 먹는 자가 다 절 안 하고 딱 있습니다. 불러오라. 딱 불러옵니다. 너희들 왜 절하지 않아? 우리가 섬긴 하나님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불 가운데 던져놓는데, 안 하면 불 가운데 던졌는데 너희들 신이 막을 시켰느냐? 너희들 신들은 그 능력이 없어. 느부갓네살은요, 자기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요, 우린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7배를 불을 뜨겁게 하게. 7배. 그 불 속에 집어 던지려고. 7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던졌는데 얼마나 불이 뜨거웠던지요. 던져 넣은 사람 다 죽어 부서. 근데 느부갓네살이 딱 보니까요, 3사람 넣는데 4사람이 다녀. 앞에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분명히 묶어서 던졌는데 딱 자유롭게 다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 보니까 신의 아들 같다. 그래서 그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다 불러내니까요, 보내옵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습들이 모여 이 사람들 본 적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오, 놀라워요. 자,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 누굽니까? 자기 말이죠.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않은 종을 구원하셨도다. 누가 하는 말입니까? 느부갓네살이 하는 얘기입니다. 놀랍죠? 29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 돛을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한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돌을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이 신을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은요, 집을 뭘로 만들어 있어요? 예? 걸음터로 만들어. 걸음터로. 그 다음엔 그 몸을 쪼갠댔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믿었느냐? 이게 걸음틀 만든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이요. 쪼갤 사람이 누구냐? 느부갓네살이요. 느부갓네살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은 거창하게 했는데 자기는 안 믿었어요. 여러분, 오늘 거창하게 말한 사람이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요, 예배당 안에서요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목사부터 조심해야 돼요. 거창하게 말한다고 믿음 있는 거 아닙니다. 립서비스. 진짜로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삶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 4장 34절, 이 느부갓네살 임금이요,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큰 나무에, 공중에 새들이 막 깃드는 큰 나무예요. 어느 날 하늘에서 순찰자 내려와가지고 나무가지를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밑둥치를 놔두고 딱 잘라버린 거예요.
내가 복잡하니까요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내용은요 이겁니다. 이 꿈을 꾸니까 느부갓네살이요 다니게 또 묻습니다. 이게 뭔 뜻이냐 하니까 내용이 뭐냐, 왕이요, 왕은 앞으로 미쳐서 다닙니다. 7년 동안. 그래서 새벽에 이스라엘 머리가 젖으면서 7년 동안 다니다가 하나님의 때가 오면 7년 만에 다시 정상 회복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국이 말입니다. 왕이 미쳤다면 왕을 갈아치우는데 가라앉히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왕이 7년 돼가지고 미쳐서 왕궁을 나와가지고요 짐승처럼 돌아다녔어요. 짐승처럼 7년 동안. 그게 다니엘 4장이에요. 오늘 꼭 읽으세요. 이 내용이요 신기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왕이요 지금 정신 차리십시오 했습니다. 그 말 들었으니까. 왜? 왕이 최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이제부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일이 오지 않습니다 했더니 왕이요 그 말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까닭없이 왕을 그렇게 만들까요? 아니요. 너무 느부갓네살이 그만했습니다. 잘 두려울 자가 없어요. 내가 신이야. 아무리 뭐 다니엘이 이것 보고 저것 보고 기적을 보여도요 결국 조금 있다가요 내가 최고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많이 듣고 집에 가도요 집에 가면요 말씀 들으면 살아요? 내가 최고야. 내가 느부갓네살이야. 우리 임영란 자매님 웃잖아요. 임느부갓네살. 내가 느부갓네살이야. 오늘 목사님이 왜 그렇게 목사님이 오늘 막 이상을 쓰면서 이렇게 막 예수는 믿어야 되고 우리 목사님 답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거요. 왜 저렇게 간단해서 저렇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놓고 보면요 내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이해가 될런가 모르겠어요. 큰 테이블 위에 우리가 딱 앉을 때 가운데 딱 앉으면 제일 좋은데요 맨 가시에 앉으면요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가운데 딱 앉으면 딱 안전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어떤 모습이냐면요 맨 가시에 걸터앉은 정도입니다.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떻게 안 떨어지게 할까, 이것이 제가 그대로 바로 전하면요 여러분 앞으로 교회 나올 분들이 정말 몇 분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은요 그렇게 분명한 겁니다. 분명해요. 그런데 보십시오. 예언한 것이 그대로 들어맞았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다 맞췄는데 1장, 2장, 3장 사건이 있었는데요 4장에 들어가서 느부갓네살 정신 못 차려요. 여러분 기적을 체험한다고 믿음이 자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기적은요 놀라운 걸 보면요 놀랍다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믿는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싹 들어가야 돼요. 진리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진리구나, 이대로 살아야 되겠다. 자기가 좀 아는 지식 가지고요 남에게 이 성경 좀 안다고 가르치기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아니요 가슴 속에서 이 진리가 뭐냐를 아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요 드디어 자기가 미쳐버렸거든요. 하나님의 시간 딱 되니까요 28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0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 그릴 때 나 왕이 말하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을 내 위엄의 영광 나중은 아니나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의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7년이요 지나면 지극히 높은 신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는 줄 알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의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손톱까지 되었더라. 몇 년? 7년요. 여러분, 이 놀랍습니다. 이 대제국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돌아온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요. 왕이 없는데 1년만 없어도 문제 생겨요. 1년이 아니요. 6개월만 없어도 문제 생겨요. 근데 7년 동안요, 백성들이 이삭에 참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7년 만에 이 왕이요,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이 말하는 거예요. 이 말하는 거요. 자, 바로 34절에 그 말씀이에요. 놀랍죠?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제 미쳤다고 돌아온 거요.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 행하심이 어려우시며 교만하게 한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요 기분이 조금 가다가 또 끝냈어요. 느부갓네살은요, 자기의 신인 마두록을 섬겼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요, 자기를요, 우상화시키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 마지막 절에요. 자기를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 말씀이 있는데요. 21절이죠.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리가요, 우리 몸뚱아리가 우상되니까 예배당 못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요, 여러분의 존재가요, 하나님보다 더 크니까 내가 내 좋은 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나 설교와 이 설교가 연결되는 건데요, 여러분 잘 아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명확한 정리가 안 되면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남편이 말 한마디 하면 남편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자녀들이 무슨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거 모르실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요, 셈하시는 분이셔요. 셈하셔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이 믿음으로 행하지 못할 때 내게 오는 불이익이 얼마나 큰지 저는 과거에 하나님이 30대 중반에 그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컴퓨터를 만드는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 컴퓨터를 만드는 놀라운 지혜를 인간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은 컴퓨터보다 더 섬세하셔. 더 놀라운 분이셔. 여러분, 하나님 인간은 계산 못할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행동을 달아보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행동하면 될까? 이런 말하면 될까?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 의식하는 거예요. 오늘 겁없이 믿음 생활합니다. 어떻게 한 분이 그렇게 말합니까? 이 성전은요, 성전은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하라 있습니다. 내가 가능하면 여러분 보고 조용하라 하죠. 왜냐? 이 성전은 떠드는 곳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거예요. 임재가. 내가 이래도 하나님이 가만두겠지. 하나님 인내를 시험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 믿고 살면요, 다니엘 같은 복 받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요, 얼마든지 복을 주셔요. 그걸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요, 직장을 구하려고 할 때가 1973년이에요. 그때 직장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입니다. 우리나라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때 되게 어려울 때인데 직장 구할 길이 없어요. 근데 내가 군대 딱 제대하면서 결심을 하나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결심한 적 있어요? 군대 딱 제대하는 순간에요, 나 진짜 예수 제대로 믿어야겠다. 그 결심 하나 가지고 제대한 거예요. 내가 직장을 구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요, 예수 제대로 믿어야겠다 결심한대요. 딱 제대하고 나서 직장이 없잖아요. 어떻게 할까? 과거에는요, 학교에서 직장 안 구해줍니다. 그런 시대가, 우리 시대는 학교에 직장 없습니다. 갑자기 학교를 가고 싶어요. 학교를. 그래서 학교 가가지고요, 갔더니요, 학교 뭐 성적표나 이런 걸 떼러 온 줄 알았어요. 왜 왔어요? 그렇게 직장 구하러 왔는데 왜 여기 오셔요? 그런 거예요. 학교가 직장 주는
오시 하나님 왜 여기 오셔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돌아설라는데 잠깐 있어 잠깐. 그러더니 아까 누군가 회사에서 왔는데 그 뭐냐고 이랬더니요. 제가 화학기획과 출신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과 출신을 그 쪽지를 한번 봉투를 보더니 당신이 과가 맞네. 연락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연락한 게 펩시콜라요. 전화를 딱 했더니요. 어떻게 연락 왔냐요?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볼 것 없어. 그러니까 오늘 제대하고요. 내일부터 출근했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여러분 시험하지 마세요. 내 이래도 괜찮겠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상세한 분이셔요. 그래서 저는요. 사람과 나와의 친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놀라운 분이시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국가가 이스라엘. 지금도 이스라엘요. 기독교인이 몇 프로인지 알아요? 예수 안 믿어요. 지금도 3%. 세계 동성애 축제가 열린 곳이 어디냐?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불안한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요. 지금 아랍이 꿈이 뭡니까? 이스라엘 지중해에다 밀어넣는 게 꿈이에요. 꿈.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까지 이 이스라엘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 그대로 지금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말하면 안 돼요. 이 느부갓네살이 현대판 느부갓네살. 제가 만약에 입으로 막 여러분 지나고 난 다음에 생활이 없다면 저는 강 느부갓네살이요. 여러분 여기 느부갓네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그 많은 기적 보고도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을 해요. 신앙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 신앙이 정말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어떤 영향을 주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그 많은 기적을요 계속 보여주면서요 사실은 다니엘이 바벨론에서요 44년 공직생활이에요. 44년 오래 했죠. 근데 바벨론 나라가 나중에 메데바사에 망하잖아요. 페르시아에 망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줘도요 느부갓네살 왕은요 그때는 오 놀랍다 오 대단하다 딱 지나면요 싹 잊어버려요. 그래 우리 예수님이 이랬습니다. 예수님께 자주 나타나서 그 당시에 종교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 기적 보여주세요. 또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더 기적 보여줄 것이 없다. 기적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까지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벌써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요 2000년 전 훨씬 그 전에 요나는 떠났는데 왜 요나 표적이 할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가지고 3일 동안 밤낮 있다가 나왔잖아요. 인자도 3일 동안 무덤 속에 있다 나올 거다. 이게 최고의 표적이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표적이 없다. 진짜 표적은 내가 당신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비본질의 교회가 휩싸이기 시작하면요 정말 교회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본질입니다. 저는 예배 잘 드리는 것이요 너무너무 여기 앉아 여기 서서도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은 하나로 다 보여요. 하나로 딱 하나로.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요 눈에 또렷하게 들어와요. 저 사람은 안 드리지 왜 제대로 못 드릴까? 우리 주일학교 새로 나온 어린이들이 있어요. 근데 얘들을요 제가 말씀을 정해보면서 놀란 게 있어요. 오늘도 보니까 예배당에서 막 재밌게 뛰어놀고 그 엄마도 막 교회 왔더라고요. 애를 태우러 왔는데 이 애들이요 예배당에 딱 말씀 듣는데요 눈빛이 살아있어. 이야 복이 있어. 하나는 나를 오늘 또 새로운 애 같아. 다 이래 보는데요
너무 애가 준수해. 너무 애가 준수하고 어젓한데 저 교사가 이러더라고요. 얘는요 종교심이 강해요 이러더라고. 야, 이 어떻게 저렇게 애들이. 그래서 내가 하니까 참 너희들 고맙다 하고 내가 이제 여기 어제 빈가를 사는데 하나 줬더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하는 것도요. 야, 얘들이요. 이제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참 고맙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요. 딱 보여요. 들을 때요. 이 말씀이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오늘 예배도 또 처음 나오신데 저녁 예배 나오신 분이 말씀을 잘 듣는 거 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말씀요. 귀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일주일에 밥 한 끼 먹고 삽니까? 두 끼 먹고 삽니까? 일주일에 세 끼 먹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을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한 게 뭡니까? 새끼 말씀 먹은 거예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이 찬양하십시다.